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디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교회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봉사하는 섬김의 네 가지 원리. 첫째가 바로 사랑으로 봉사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게 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사실 진실한 사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진실하게 거짓 없는 사랑해야 되는 거, 연격하지 말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1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어제는 사랑의 9절에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걸 집중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에 악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 내한테 조금 불리하겠다 싶으니까 그걸 피하는 거, 이 타협하는 거, 이 거짓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필로스톨게라 그랬지 않습니까? 필로스는 이 친구 사랑입니다. 스톨게는 가족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저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넘어갈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이거를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그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포항 한성 수련관에서 여러 교단이 합쳐가지고 연합 집회를 산상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더운지요, 여름에. 근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선풍기가 그냥 완전히 더운 바람이 확확. 제가 설교하면서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빨리 설교 끝나고 가서 좀 씻어야 되겠다. 나중에는 막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만큼 더운데 설교를 끝내고 이제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이쪽 옆에 문이 열리더니 한 아주머니가 딸 같아 보이는데 아주 뭐 얼마나 피골이 상접한지 막 겨우 부축 받아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끝나기 전에 또 통성으로 내 딸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좀 손 얹어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전에 자기 딸 먼저 기도해 달라고 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난소암이 걸린 사람이, 그 딸인데 시집도 못 가고 난소암이 걸려가 죽어가니까 기도해 달라. 너무 안 됐어요.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게 예배 끝나기 전에 데리고 왔겠느냐. 이 어머니 기도 함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 그런데 기도를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내려가서 이제 안수했죠. 하나님 아버지, 딸 난소암을 고쳐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내 생각도 아니에요.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네 딸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네 딸이라면.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속으로 막 기도하고 빨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샤워해야지. 얼마나 더운지 땀이 줄줄 나니까 너무나 상투적으로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 딸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내 딸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겠어요. 내가 올라가서 종을 쳤어요. 종을. 막 기도하던 성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책망하셨습니다. 네 딸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딸이라면, 내 동생이 이런 난소암에 걸렸다면, 죽어간다면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완전히 불을 붙여버렸어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며,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와 하고 통곡하며 막 기도가 나오는데, 아고 놀라운, 여러분 말 한마디,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가슴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의 불꽃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막 그냥 진동을 하는 기도에 제가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아까하고는 전혀 다른, 내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냥 내가 무릎을 꿇고 막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돌아가서도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예. 그리고는 제가 이제 강사방에 가서 샤워하고 집에 돌아갔죠. 한 6, 7개월 정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항 그 중앙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청년들 연합집회, 청년들을 몇 개 교회가 합친 연합집회를 해달라 해서 제가 갔는데, 그 집회 첫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내려오는데 저 뒤에서 뭐 어떤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혹시 저기 한 6, 7개월 전에 저기 한성수련관에서 그 난소암이 걸린 여자 기도해 주셨죠? 제가 기도했죠.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전혀 몰라볼 정도로 살도 찌고 이뻐진 거예요. 투피스 입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거기에서 나가던 사람들이 서가지고 후집회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땡땡 하더니 네 딸이라면 이렇게 기도했겠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을 안고 기도합시다. 그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눈물 흘리고 목사님도 울면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이제 죽어도 좋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랑의 기도를 받았으니 죽어도 좋다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막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니 이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병원에서는 안 된다. 병원에서는 이 사람 살아날 수가 없다. 수술 들어갔는데 이거는 개복했다가 그냥 덮어버렸대요. 살 수가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물도 못 마시던 사람이 물 마시고, 얼마 후에 미역 먹고 그다음 죽 먹고, 엄마 뭐 좀 먹고 싶다 그래. 엄마는, 부모님들은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빨딱 일어나고 생기를 찾는 일을 하고 뭐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몸에 살이 붙고 이상해지거든요. 활기가 일어나고 걷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병원에서 난소암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내가 크게 깨달은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을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근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1000번째, 저는요 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 끝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뭔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슴에 참 사랑을 품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세요.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형제 사랑으로. 내 가족이었다면 이 일을,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 내 자식이었다면, 내 부모님이었다면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있는 기도와 없는 기도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이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저는 이 1000번째 기도 동산에 십자가 밑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통곡했던 그 기도 옆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들었지요. 주님 일생에 기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근심이 되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잠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1000번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1000번째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그 동산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사랑의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 우애를 안고 사랑하라, 사랑으로 기도하라, 필로스 돌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존경하라. 여러분,
서로 존경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펙트. 이 존경이라는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가족들을 비교합니다. 동창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부부싸움이 제일 많대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밖에 못 봤는데 저 같이 졸업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장이 되고 말이죠, 회장이 되고, 이게 뭐냐고. 그 다음부터는 동창회 안 나간대. 아예 자꾸 비교하니까 가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헬스클럽 다니면서 살도 이쁘고 빠진데 당신은 몸은 도라묵강이냐. 난리 납니다. 난리. 몸 갖고 얘기하고 말이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비교하는 거, 이거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자존심을 상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조금 이게 철진한 유행이지만은 하도 재밌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한국에서는 자존심 손상죄라는 것이 생겼대. 예, 자존심 손상죄는 아주 그 죄의 형벌이 크답니다. 예. 첫째,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에게 골프 얘기하는 사람은 징역 1년. 두 번째, 자녀들이 지금 어느 대학 다닙니까? 대학 못 보낸 사람들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어느 대학 다닙니까? 이러면 징역 5년이래고요. 예. 그 다음에 자녀들 해외 유학 보냈습니까? 이 얘기하면 징역 7년이래요. 예, 그럼 자녀들 언제 결혼합니까? 언제 결혼해서 결혼 얘기 꺼져내면 징역 10년이래요. 예, 요즘 결혼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자녀들 얘기는 넘어서 이제 손자 손녀 얻었습니까? 이 얘기 나오면 이게 징역 15년이래요 이게. 예. 거기다가 자녀들 취직했습니까? 취직 얘기 나오면 이거 무기징역이래요. 거기다가 저 부인이 참 집안일하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몸 돌볼 시간이 없어 그 몸이 좀 펑퍼짐해졌어요. 그런데다가 탁 보고 어휴 당신 참 몸매 쥐기 준다 아주 뭐 이렇게 아부 떨면 요건 극형에 처한다. 제가 이게 몇 번 읽어봐도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예,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비교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하라 말하지만 사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보면요, 사랑은 understand, under 밑에, 예, 이해한다. 사랑은 이해입니다. sacrifice 희생입니다. 예,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 남편 입장, 아내 입장, 자식의 입장, 네 친구 입장, 네 가족, 옆에 있는 이웃의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understand 밑에 내려앉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라. 더더구나 십자가를 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자존심이 발가벗겨진 겁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발가벗긴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의 자존심을 완전히 발가벗기신 예수님. 내 자존심 상할 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었나. 자, 그 십자가 프리즘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이웃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 사람 역시 주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 그분도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이 파악에 나가면요, 다운타운에 가면 거기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널브러져 가지고 있는 그 홈리스 피플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 얻었지요?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멸망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사망에 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믿음과 사랑을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까?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축복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광된 영생, 사랑이 충만한 영생이 천국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정말 내가 진실치 못한 사랑은 없었는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또 내게 형제의식이 없었는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대하지는 않았는가? 또 정말 악을 미워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이 불의와 함께 타협하면서 악과 타협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한 적은 없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참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주님을 섬기는 일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요 사랑 못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열심히 나오시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가려면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열심히 가족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 돌보고 여러분 집안일 하고 하는 걸 배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은 자동차로 교회까지 바래다 주고 집에 갑니다. 교회는 또 들어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딱 3년 지나더니 남편이 인제 교회 가지 마 그러더니, 이게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오지 마 그러더니 그 부인이 왜 그러냐 이유를 얘기 안 해.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막 상담을 한 거예요. 남편이 3년 동안 교회 주차장까지 차를 픽업을 해주고 열심히 그러더니 어느 날 3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나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예 자매님 그거는 자매님 잘못입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3년을 지켜봤어. 뭔가 변화되느냐 3년 지켜봤는데 집안에서 마을에서 계속 바가지 끌은 적은 없는가? 예. 더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게을러서 교회 나간다고 열심히 새벽기도 한다고 뭐 집안일 널브러 놓고 뭐 구역장 권찰한다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안 되겠어.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다 버려놨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게을러지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착한 일, 착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우리가 구제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얻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구제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교회 섬기는 거, 주를 섬길 때 게으르지 말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몇 배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참사랑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예, 이게 참 사랑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불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불을 가진 사람이다. 불은 끓는 거예요. 이 불을 물을 막 끓이잖아요. 전기 기관차가 그 큰 이 철마차가 그냥 쇳덩어리가 움직이게 어떻게 해요? 전기를 갖고 갑니다. 그 전기를 끓게 해야 돼. 찬물은 쇳덩어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은요 전기 그 찬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석탄을 집어넣고 끓이면서 그 다음 칙칙폭폭 막 전기가 끓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철마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거, 세상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에는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이 뭡니까? 뜨겁다는 겁니다. 밝힌다는 겁니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생에 끝날 심판이 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심을 갖고 불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차지도 아니해 덥지도 아니해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자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네가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토해버리는 그런 신자 그런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참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이 퀴즈를 하나라도 오늘 외우고 암송을 하고 하루를 지내보세요. 골로새 3장 23절 한번 따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탄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중학교 때 교목 선생님을 통해 예배 시간, 채플 시간에 이 말씀으로 교목 선생님이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성공합니다.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비스마르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자기 직장 상사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동료 예수님이구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요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했더니 이분이 어느덧 철의 재상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재상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래서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길손을 대했더니 자기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소돔성 망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자식을 얻는 귀한 역사를 지나가는 길손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그 캔터베리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니콜라이 집사님이요, 59년 동안 17살 때부터 76세까지 59년 동안 거기서 사찰 집사를 했대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 강찬영 집사님이 엄청 좋아합니다. 사찰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거예요. 굉장한 예화입니다. 이분이 59년 동안을 그렇게 종치기 하면서 교회 청소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내 일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 주시니 감사하다, 이 신앙 고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종치기 하면 제때 이 사람이 치는 종소리가요 너무나 정확해서 모든 사람이 그 종을, 니콜라이 집사님이 치는 영국 런던 캔터베리 교회의 종소리는 정확하다, 거기에다 시간을 맞출 정도였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당을 닦고 설면서 주님의 몸을 닦고 서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 종을 치면서도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이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교수가 됐어요. 그 교수가 아버지가 꾸준히 일하니까 아버지 이제는 좀 쉬세요, 우리가 교수도 그리고 봉급도 많고 하니까 아버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해도, 아니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광된 사명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된 것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런 신앙 고백으로 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분이 이제 임종을 합니다. 임종 시간이 다가와 가족들이 둘러서고 아들들이 둘러서서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비틀비틀 일어나, 얘들아 날 좀 부축해줘. 왜 그럽니까? 왜 그럼? 지금 종치는 시간이야. 임종 시간인데 종치는 시간이라고 가서 종대에 매달려서 종을 치다가 땡그랑 치다가 종대에 매달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나는 그 회화를 읽으면서 처음 읽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이것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기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생애 끝날까지입니다. 쓰러지기까지, 죽기까지는 두 번째고, 하나님 몸된 교회, 주님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러지기까지도 한번 충성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1000번째 기도하면서 쓰러지기 코피 한번 터져가면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봉사하라, 주님께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워도 봉사하라.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어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사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미화시켜요. 그리워합니다. 추억을. 그러면서 현재는 참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미래는 암담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요. 지나간 모든 과거 잊어버려요. 썰어렸던 실수 그 기억들 기억하면 마음이 아파 잊어버려요. 낙심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잘했는 것 자꾸 기억하면요 교만해지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려.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지금 있는 이 직분,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섬기는 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새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 이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은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 감사하고, 미래 불투명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그냥 확산이 되고 창궐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합니다. 백신도 주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믿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고쳐줍니다. 우리 영혼, 육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사업에 문제 있습니까? 다 고쳐줍니다. 죽은 나 살아도 살리신,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은 사업 살려줍니다. 죽은 마음도 살려주는 거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 13절이 더 중요해요. 13절이 뭐냐, 너희들이 메뚜기가 창궐하거든 경제 문제가 생기는, 기근이 있을 때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지금 얼마나 경제 문제입니까? 메뚜기 창궐하고 나라에 기근,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역병,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세워놓고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눈이 있고 내가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 지켜보고 내 마음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 몸된 교회 섬기고 여러분 참 사랑을 행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든 전 세계 흩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의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아라. 환난 중에 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로마의 전염병이 확 돌았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전부 다 카타콤으로 들어.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잡아먹는다.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모여갖고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스파이 같이 들어가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 이러니까 이 피를 마셔라, 이 살을 먹어라. 까민 사람이 와서 보고 저거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야, 이거 인육을, 이 사람 잡아먹는 종교구나. 이게 잘못 퍼진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고 잘못 퍼져가지고는 그 안 그래도 기독교가 미운데 저런 말 하니까 딱 잡아가 퍼뜨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그냥
이 악한 유아 어린 아이들 잡아가지고 그 모여갖고 그 피 먹고 살먹는데, 이렇게 잘못 소문 퍼져갖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전역에 지금처럼 이 창궐한 유행병이 걸려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지는데, 시체가 절비해도 부모님이 죽어도 자식이 건사할 수가 없어요. 장례를 못 치려요. 자기도 죽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시체가 넘치고 길거리에 시체가 넘치는데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체를 전부 수레에 싣고 장례를 치러주고 구덩이에 파고 매장을 해주고 장례를 정성껏 해준다.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누구냐 알아봤더니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 크리스찬들이 밤중에 나와서 다 치우고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랑의 사람들이다.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이다. 오해가 풀리고,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이 교로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기독교로 로마가 완전히 승리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역사가 바로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그 창궐한 전염병이 돌 때 도망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쳤는데 놀랍게도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91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입니다 고백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의지하면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준다.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로마 시대 역병이 돌 때 카타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든 지체들을 다 쳤지만 그들은 전염병 걸리지 않았다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여러분, 전염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여러분 1000번째 예배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안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가 바로 나누면서 봉사하라 13절이에요 13절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에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위인 사람들의 쓸 것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사랑하며 참 사랑하며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지요. 그분들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고 다 세워주고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느냐? 아니올시다. 저는 우리 어머니 정말 우리 집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세상 떠났을 때 동네 거지들이 와서 이 아주머니 우리 어려울 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돈도 주고 했대. 그게요, 참 사랑을 가지니까 자식이 입던 옷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떨어진 옷은 내한테 입히고 온전한 것은 거지한테 주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얘들아,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아. 거지들은 먹고 먹어도 배고프고 입고 입어도 헐벗는 사람이야. 불쌍히 여겨야 돼.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도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예루살렘 교회가요, 오순절 성령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할 때 이 15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노잣돈 다 떨어졌어. 근데 계속 베드로 설교 듣고 싶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무상통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집을 팔아서 나누어 줬어요. 그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랑의 역사입니다. 나의 니드, 나의 필요보다 옆에 있는 상대방, 그 길손들, 멀리서 온 사람들, 그들이 은혜 받도록 그들이 핍절하니까 그들의 니드, 그들의 이 필요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옆에 있는 사람, 그들의 니드와 필요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난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올려서 그 예루살렘 교회 도와줬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고령업교회 재직 수련회 해달라 해서 고령업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제 후배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서울대학 나와서 아주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도 너 앞으로 큰 목회자 대형교회 목사 될 거야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달랐어요. 자기는 시골교회 가서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도시에서 큰 교회가 나오는데도 마다하고 시골교회 가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참 형님 카드 보는데 형님 오셔서 한번 재직 수련해 주시죠.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하고 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사람들도 얼마 없는데요.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설교하는데 내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회를 보는데 내가 이제 설교하려고 서는데 가만 보니까 사회하는 목사님, 그 한 목사님의 뒷 모습에 옷이 하늘하늘한데 그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름 옷을. 그래서 내가 재직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재직 수련회 끝나고 왜 이렇게 옷을 겨울인데 이 여름 옷을 입고 있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 시골에 뭐 사례받기도 힘든데 제가 이게 옷 한 벌 갖고 사시사철 지냅니다. 이런 거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갑자기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도시에서 큰 교회 목회하면서 있을 것은 다 있는데 마음이 막 답답한 게요. 차 타고 오는데 자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사례금도 내가 받지 않고 받은 거 그대로 다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오면서 제가 차를 세워놔놓고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데 사명 갖고 시골교회 가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도시에 큰 목회를 하게 했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저 사람을, 저 어려운 목회자를 도와주라는 그 음성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요 눈물을 닦고 가서 강단에서 그 다음 주를 설교했어요. 이분을 도와주자. 여름 옷 하나 갖고 지금 사시사철 지냅니다. 그래 갖고 했더니 여러분 옷장 회개합시다. 옷장 회개 기가 막힌 발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요 성도들이 닭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사철이 지나서 입지 않는 옷 있잖아요. 다 갖고 유행이 지나서 그냥 갖고 오지 말고 다 여러분 혹시 이름 박혀 있는 거 다 떼고 손톱깎이 갖고 다 떼고 세탁소 가서 깨끗하게 해서 딱 포장을 해가 비닐 딱 입혀가지고 갖고 오세요. 이거 목사님들 줄 겁니다. 깨끗하게 다 갖고 오라 해서 200벌이 들었어요. 200벌이. 그 당시 효성타운 그쪽에는요 대구에서 가장 큰 고급 아파트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다 그냥 갖고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고급이니 내가 봐도요 와 저거 내가 좀 입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의 고급 옷들이 막 200벌 심지어 300벌 여자 옷. 그래서 여자 거도 갖고 오세요. 사모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한 목사님은 불러가지고 그분도 물론 부르는데 이분을 뛰어넘어서 시골교회 근처에 있는 시골교회 한 20교회 목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새 옷 할 수 있는 티켓을 하나씩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했더니 목사님 새 옷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치수대로 맞는 것 사모님들이 더 좋아해. 사모님들은 더 어렵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막 바리바리 봉고차에 갖고 와가지고 싣고 막 가면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을 했구나. 돈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철이 지나서 입지 못하는 거 갖고 오십시오. 옷장 회개합시다. 여러분 옷 넣어놓고 입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랬더니 그게 막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가지고 갖고 오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고맙습니다. 장로님들에게 고맙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러고 가는데요 내가 옆에 서서 장로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치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래 왜 그러냐 봤더니 장로님들이 다 울고 있어요. 가슴이 막 목이 메어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그 뭘 몰랐어. 예,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 돕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집안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소년소녀 가장 돕기, IMF 터졌을 때 어려웠을 때 교회를 개방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음식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개방해 몇백 명이 몰려와요. 그런 귀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중에 교회당을 지을 때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요 몰려와가지고 이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다 그러면서
500만 원을 모아가고 동네 사람들이 모아가 교회 짓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건축헌금을 했다고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한 블록 지나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동네 사람이 뛰들어오고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이런 교회는 필요 없어. 땅만 우리 이 교회 지어놓으면 우리 땅값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는 교회 못 짓도록 포크레인 앞에 들르고 난리 났어요. 완전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누면서 봉사하라. 우리가 어려워도 봉사하고, 오늘 이 말씀 네 가지,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빛되는 거룩한 교회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